자, 우리 집사님, 물 한 그릇 갖다 주시네요. 그냥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좀 주시면 좋겠네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심이라.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사용하실 때 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천국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적인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게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은유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직설법이 아니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깨우치는 방법이 비유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가르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요 이거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비유로 가르치는 거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비유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비유를 제일 해석을 잘하는 건데 예전부터 이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진리를 풀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2단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같은 데 가게 되면 2단. 어제 저녁에 강신장 새로 이제 시작됐잖아요. 잠이 안 와서 그걸 좀 보는데 그건 또 새롭게 이상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 패널들하고, 거기 이제 그 MC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건데, 이거 신천지에 포섭된 사람이 빠져나온 이야기를 어제 간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강신장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신천지에서 빠졌다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놀라웠어요. 그 시간을 다 준 것도 놀라웠고요. 거기서 또 차분하게 그걸 또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미디어들 있잖아요. 요즘요. 뭘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여튼 예를 들면서 남녀들 또 이렇게 그 연애 채팅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쁜 여자애들을 선발을 한대요. 그래갖고 그게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들을 만나게 하면 안 넘어갈 남자들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게 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한 5-6명이 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떤 그 학교에서
교수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앙케이트 조사 비슷한 거 논문 쓴다고 그런 것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것이 거기 당첨이 됐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교수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교수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드러났는데 문제는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자기 가족들이 그걸 안 거예요. 4명이 살고 있는 가족인데 자기 가족들이 그걸 알았어요. 얘가 거기 다닌다는 것을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이 어딘지 말 안 하는데 신천지에 딱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가족이 이제 나머지 3명이 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 가족이 심지어는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완전히 이 아들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탈출을 하지 못해.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자기가 그 신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게 돼 있대요. 이게 아버지가 빨리 그 전화를 뺏어놓은 거예요. 미리 뺏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또 탈출하라고 한대요. 바깥으로. 이게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든지 이런 거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창문도 이걸 C5로 이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을 이게 온 가족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오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그 센터 같은 것이 있더만요. 거기에는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같은 것을 지금 여기 치료하는 그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그 자료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고 있는 자료가 예전에 문선명이 그 통일교에서 사용하던 자료, 박태선이가 사용하던 자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짬뽕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 자기는 유일무이한 그런 진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전에 이 다른 이단들이 다 써먹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 정신이 깨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참 이런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성경이 좀 이렇게 읽으면 쉽게 깨달아지게끔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비유라든지 또는 한번 읽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 교주만이 푸는 열쇠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기들이 비밀의 한마디로 열쇠를 여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희한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면 그거 그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에게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여기 사용하는 이 비유들은 뭐냐면 모아가도 등장하고 그 시대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니까 들으면 그냥 알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유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유로. 그러면 애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엄마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는데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신에 관한 복음을 전한다고 많이 핍박하고 죽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까지도 죽이려 함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구원의 유일한 모퉁이 돌을 삼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그냥 이 비유는 비유일 뿐이니까 읽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어디로 갔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어디로 가십니까? 타국에 갔더니 먼 나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산울타리 혹시 보셨어요? 산울타리 보셨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산울타리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산울타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는 매 겨울에 그걸 봤어요. 겨울에 이제 김을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김을 햇빛에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 잘 되는 데다가 이 산울타리를 대나무라든지 짚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세워요.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넘어지지 않게끔 기둥도 중간중간 세우고 해서 산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말로 가그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김을 넣는 이렇게 딱 네모로 짜여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것도 또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그 섬에는 겨울이 되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너무 많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걸 산울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넘어져 버리거든요. 산울타리를 만들고 넘어지지 못하게 줄로 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겨울이 지나면 이제 산울타리를 또 싹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제 산울타리인데 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그다음 망대를 지어서 망대는 이제 망보는 데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주고 그 다음에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이제 2번 그 다음에 읽읍시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그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히 때렸다고 말하고 있죠. 비트 때렸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저 보낼 거는 빈손으로 텅 빈손으로 아페스테일란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은 이 농부들이 아주 못된 농부들이라는 거죠. 아주 못된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이 어떻게 행합니까? 4절 볼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능욕하였거늘. 자,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는 것과 그의 머리를, 이거 영어로 스트라이커예요. on the head. 그러니까 어디를 때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때린 거예요.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여러분 제일 때리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 아니겠어요. 머리를 때리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악한 농부들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머리를 상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능욕했습니다. 능욕이라는 것은 가끔 여러분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능욕이라는 것은 조상님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 얘기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상대방의 말하고 할까요? 상대방을 그냥 멸시, 모욕, 그 다음에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퍼본 것을 모욕이라고 하죠. 이렇게 못된 농부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다른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또 그 뒤에도 또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보냈지만 어떤 선지자는 모욕하고 때리고 또 어떤 선지자는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보내는 그런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3번 읽읍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죠?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죠.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도 종들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스펙트를 할 거라고, 리스펙트를 할 거라고, 존중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러겠죠. 지금까지 뭐 종들은 그렇게 대했다 할지라도 설마 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존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읽읍시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 농부들은 못되기도 했지만은 또 뭐죠? 이익에 밝은 그런 농부들 아니었겠어요. 못되기도 하지만 이익에 밝은 농부들이었어요. 이 상속자, 얘가 상속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그 아이에게 돌아갈 상속분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주인이 오면은 사실은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죽이면 얘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이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체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종들에게는 그렇게 했더라도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독자를, 아들을, 또 독자라 말 없죠. 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를 체포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 보냈을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거 아니에요? 핍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이들은 레스펙트,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나를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그냥 들어보면 다 저처럼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9절 읽읍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와서 그 포도원을 진멸하고,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유대민족을 사로잡아 노마로 끌고 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유대인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라는 이런 구원의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 대한 모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알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루시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뭐죠?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방인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왔지만 문이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을 완전히 개방을 시켜가지고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를 열어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유대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기득권이 된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이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조금만 말하자면 법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고 좀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는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런 것처럼 계속 지금도 이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생각나요? 본 적이 있으세요? 가드파더? 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의 소위 어떤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가족이 깡패 조직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계라든지 아니 금융계라든지 뭐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딱 일을 처리해놓고 신문에다가 뭐라고 내냐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난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재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이 좀 괜찮으면 그 나라가 좋은 거고요. 못 되면은 이게 못 되는.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서기관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산도 보장되어 있고 또 월급도 받고 다른 데로 잘 살 수 있는데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처럼 이제 권력의 견제 기관이 또 있고 뭐 또 언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 당신은 그러지도 못해서 성전에다가 이 장사치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들 얼마를 또 챙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중세에 알죠 여러분 중세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면죄부 같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전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질 않고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학생들한테 중세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로마가 알다시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 전체를 그때는 분할되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분할 통치를 끝내고 자기 혼자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로마는 이쪽 이탈리아 밑으로 지금 이제 중간 이탈리아 밑에 있으니까 전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에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아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너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뜻은 뭐냐면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오늘날 말하자면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거기는 동서가 바로 연결되는 데거든요.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데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이제 476년에 빨리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왕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하면 프랑코 왕국이라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유럽을 주름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강해지면 오토 1세 때부터 이제 독일이 강해지거든요. 그럼 독일이 또 잡고 하는데 항상 이 서로마 제국은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뭐냐면요. 제일 꼭대기에 황제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총대주교라 그러거든요. 동방정교에서는요. 그러니까 항상 우두머리는 몇 명이에요. 거기는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제일 꼭대기에 황제, 그 다음에 총대주교. 그러니까 총대주교는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반항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에서는 강력한 왕국이 없잖아요. 강력한 황제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고요. 그러니까 항상 로마 교황이 항상 힘을 써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지금도요. 세계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로마 교황청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데가 그 교황청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좀 오래 끈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청이 교황의 그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황제가 교황 밑이라는 그런 얘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그 서류 편집을 해요. 그 위시도스 교령집이라는 것이 나와요. 위시도스 교령집인데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시킨 후에 그 교황한테 땅덩어리 있잖아요. 교황령이라고 하거든. 교황령을 갖다가 헌정을 했다는 증서가 있어요. 그 위시도스 교령집에 보게 되면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는데 사이비 서류들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학자들 보고 사이비를 하나씩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책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콘스탄틴 증여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게 작은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보게 되면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교황에게 감사의 표시로서 교황령을 희사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막 내보이는 거예요. 그 서방의 황제들한테. 알겠죠? 그래갖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교황하고 황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들하고, 왕들이죠. 이쪽은 왕들하고 계속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교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땅을 또 주고, 그래서 당시에 교황이 얼마만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죄송합니다만 유럽의 거의 절반 이상이 교황 땅이었다는 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그 면제부 반박문을 쓸 때요. 뭘 썼냐 그러면 이제 교황 그 면제부를 발매한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당신 돈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짓지 왜 고통당하는 민중들의 이 살과 피를 뜯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냐고, 성당을 지으려고 하냐고 루터가 95개조에서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딴 얘기는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였는데 그 교황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미움을 사가지고 아시는 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보름수에서 신문을 받고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사대 파문을 당하고 평생토록 사대 파문을 당하고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교황이 누리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갖고 위조문서까지 막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돈을 막 땅을 더 가져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또 게임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또 등장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위협하는, 자기들의 경제권을 위협하는, 권력을 위협하는 하나의 세력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도록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자, 오늘은 이제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구약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미 다윗의 시편에서, 여기 이제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118편 12절입니다. 시편 118편 12절. 욥기 다음에 시편입니다. 118편 12절입니다. 118편 12절.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22절 죄송합니다. 118편 잠깐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알겠죠. 무슨 얘기겠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못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뭐죠? 구원의 성전에 모퉁이 돌로 삼고, 코너스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코너스톤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기이한 바로다. 이거는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세우고 관리한 이 성전은 구원을 시키는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신 거죠?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코너스톤 아니에요? 모퉁이 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들어봤어요? 모퉁이 돌, 머릿돌. 근데 이거는 옛날 건물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 건물은 머릿돌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이제 돌을 탁 하나 넣는데 헤드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물을 지면 이게 밑에 있는 걸 코너스톤이라고, 모퉁이 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건물을 딱 지면 제일 꼭대기에다 놓는 돌을 헤드스톤,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요즘 건물들은 이제 사실 머릿돌이 없는 그런 지금 건물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그래야만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너스톤이고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있어야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양쪽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물들이 연합하고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이제 돌을 짓다가 집을 짓다가 쓸만한 돌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돌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뛰어난 건축가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버린 돌까지도 가져와가지고 그걸 코너스톤으로 삼고 모퉁이돌로 삼고 멋진 건축을 해내는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들이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내줘버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모퉁이돌로 삼고 그를 머릿돌로 삼아서 이와 같이 구원의 성전을 만들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도 있지만 욥기 38장 6절도 나오고요. 이사야 28장 16절, 에레미야 51장 26절, 스가랴 10장 4절 이런 데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8장 16절 어디냐 그러면요.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8장 16절은 99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구약 998페이지. 998페이지. 자, 읽읍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돌을 삼았노니 기초돌이에요. 곧 시험한 돌이에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장차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세우신 귀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이 사람들에게 무슨 돌이 된다고요? 시험하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 됨과 동시에 시험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돌 때문에 결국은 뭐죠? 실족을 해가지고 넘어져 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쳐다보고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구원의 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도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사야 시대가 이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고 그것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 대적들이 언제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계속 바라보고 그 모퉁이 돌을 쳐다보면서 나갔으면은 구원을 받을 건데 현실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까지 약속 붙잡은 건 뭐야? 이까지 돌 쳐다보는 거야? 이런 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이런 성전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실족이 됐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아주 청년 때 좋아했던 10구절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 28장 16절이었어요. 항상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실패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믿는 이는 마음에 평화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순간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때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어요. 항상 승리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할 내용이 참 많거든요. 오늘은 생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고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그 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마음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그 이사야 시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역시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내다보고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될 사람이 나사렛 같은 갈릴리 나사렛 같은 그런 지저분한 동네에서 천한 동네에서 날 수가 있냐? 왜 지저분하다는 말을 제가 쓴 줄 압니까? 거기는 갈릴리는 알다시피 이방의 갈릴리라 할 정도로 그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에서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이주민들을 너무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없어요. 알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자기들은 정식 혈통, 더럽히지 않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외모를 보고 실족을 해버렸다니까요. 말하자면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고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버렸어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다녀보면 저도 참 한숨이 날 때가 많고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오늘 현대교회는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는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교회 꼭 한 번씩 구경해 봐야 돼요. 이영희 집사 가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그래도 문화생활 하는구만요. 예, 거기 한번 봐야 돼요. 그거 보고 나면, 정말 멋있게 지었다. 진짜 멋있어요. 예,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 분당은 좀 깨끗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좀 이 경기도 중에서 좀 깨끗하지 않은 동네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나가 보세요. 상가에 무슨 교회, 또 지하에 무슨 교회. 그러면 저부터도요. 이 예모를 보고 누가 여기를 찾아올까? 예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생겨야 되잖아. 사랑교회 정도 못생긴다 하더라도 예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모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보게 되면 식당들 즐비하고 전봇대 써있고 막 전기줄 이렇게 돌아다니고 진짜 참혹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교회를 보고 누가 이게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고 찾아올까? 저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농촌교회는 예쁘게 지어놨어요. 이 서울 경기 이쪽 지역에 있는 상가 교회들이 가장 불쌍한 교회들이에요. 또 이런 교회들은 또 보조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문을 닫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문을 닫는데요. 여기 이 서울 경기에 있는 상가 교회들요. 그리고 오늘날은 사실 성도들이 상가교회 그런데 지어놔도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구원 역사가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바라보면 실족하고 시험이 드는 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돌을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찾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는 돌이 된다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이 시험하는 돌로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쳐다보고 실족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잠깐만요. 고린도 전서 1장. 자,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임창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기 보면 아시는 대로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세메이온. 그 다음에 뭐죠? 헬라인들은 소피아, 지혜를 찾는 거죠. 소피아라는 말 얼마나 좋아해요. 소피아. 이름도 많고요. 소피아. 그리고 철학자를 필로소피아라고 하잖아요. 필로소피아.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것이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스칸달론을 번역을 할 때 거리끼는 것이요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것은 거리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나게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화나게 만든다. 스캔들은 그 사람 쳐다보면 스캔들이 났어요. 탁 쳐다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유명한 사람이 스캔들,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꺼리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꾸 피해가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는 스캔들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스칸달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칸달론을 썼어요. 그 다음에 히라빈들에게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뭐죠? 모리안. 이건 뭐냐면 미련한 것이에요. 이 사람 지혜 반대가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부르심을 얻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두나미스. 여기서 두나미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원형. 아니 히라오의 말은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 하나님의 두나미스고 하나님의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자,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리끼고 막 피하고 예수 얘기만 화부터 내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스캔들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끊임없는 운동이에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해하시죠? 제가 쓰고 나니까 명언을 썼네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주님을 뭐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지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능력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항상 시험하는 돌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세워져 있는데 시험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해왔지만 또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은 모퉁이돌이고 머릿돌, 코너스톤, 헤드스톤은 결국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퉁이돌 위에 우리 교회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는 오래 가는 겁니다. 롱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군가를 알고 그분의 사역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이런 데서 탈선을 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견고할 것 같지만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이 코너스톤 예수님의 이 반석의 모퉁돌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사야 28장 16절 인용이에요.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인용이고, 그 다음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다른 돌들을 쳐다보지 말고 이 돌을 쳐다봐야만이 교회는 견고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2장 20절에서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의 모퉁이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예배당의 모퉁이돌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끼리 연락하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머리이고 모퉁이돌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교회에게 생명을 준과 동시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돌인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돌을 보면 오히려 시험 들어버리고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위에 견고하게 있어서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실패한 역사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역사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죄송합니다만 실제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2000년 동안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비유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왜 잡지 못했습니까? 12절. 뭐 때문에 못 잡았죠? 예. 무리를 두려워해서 못 잡았죠. 왜냐하면 무리가 지금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이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21세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교회 안 다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조용히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거기는 이제 부활절도 쉬고 성령 강림절도 공휴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공휴일에 하고 대체 공휴일도 그런 거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뭐 이틀 쉬었다고 좋다고 만세를 보고 그러는데 다 그 만세 부르고 또 놀러 다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님 오신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거의 다 이성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영화에서만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만 스피리투스, 상투스 막 이런 말이 많아요. 스피리투스, 상투스가 라틴어로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끔 들어보면 나오죠. 스피리투스, 상투스 그런 것만 하지. 실제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줘야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런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지금 이런 시대 속에도 우리는 시험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때 그를 바라보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청년 때 이 말씀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시험하는 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삼창 할 거예요? 다 같이 노니까